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주보에 써 있어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이 있는 예배. 모르셨죠? 그 주보에 써놨어요. 오늘 주보 여러분 제일 위에 보세요. 우리 예배가 추구하는 예배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다. 우리 오늘 전장로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도가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저도 나오네.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그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있어요.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소위 여행 단락.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들, 그 여행 단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크게 내용상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라고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두 번째는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기록한 말씀이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주로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장 마지막 말씀이라 그랬죠? 몇 주 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순절 2번째 주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기 8장 27절부터 이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 혹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언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막 시작할 때 주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만 예수님과 먼 길을 간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인생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출발할 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잘 따라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서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 중에 있어요. 12제자 중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이시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실 텐데,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 옆자리를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더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에? 지금 예수님 옆에 가장 좋은 자리 니들이 차지할 자리냐? 아니다 말이죠. 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괘씸하다, 내가 수지하는데 내가 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서로 화를 내고 싸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뭐예요?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먼 여행길을 떠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가 가까이 오는데 여전히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걸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웠는데도 생각이, 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지혜와 지옥의 가운데서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맡긴 사명 가지고 올라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요?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면 내가 옆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행이 막 끝나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둡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 꼭 해줘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해주신 말씀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느냐? 내 인생길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요 복이다.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줘요. 오늘 46절 A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리고는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5km 떨어진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꼭 들려서 올라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예요.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지형은 참 희한해서요, 사해 같은 경우는 해발이 아니고 해저, 해수면보다 400m 아래에 있어요. 여리고도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냐 하면 해저 200에서 250m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얼마냐 하면 한 800m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낮게 있고 예루살렘은 800m 높이 있어요. 200m 낮은 곳에. 그러니까 총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 1km, 해수면보다 200m 낮게 있고,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800m 높이 있으니까 한 1km 정도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1km 높이 산을 올라가는 거와 같아요. 근데 그게 길이 한 35km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를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떠냐면 완전히 비탈길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관령, 한계령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길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하루 길이 걸리고요. 오늘날과 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굽이굽이 40분에서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서 계시냐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상황에 계시거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기까지 수많은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떤 길을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하루 길을 35km를 3비탈을 올라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해 줍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앞에 바자, 이 히브리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성이 바시가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는 맹인 거지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앞을 못 보니까 경제활동을 잘 못하겠죠. 거지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기는 뭐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눈 감은 사람인데 눈 뜬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막 그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야, 도대체 말이지, 맹인 거지 주제에 지금 이분이 누구이신 줄 알고 말이야 소리 질러서 막 예수님의 행차를 방해하느냐, 야단을 막 칩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48절 B를 보니까, 그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가시던 길을 멈추어 서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먼 길을 오셔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이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그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중하고 바쁜 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부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셨고 발걸음을 멈추어 서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 와가지고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와서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하도 와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자기한테 요청을 하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부르짖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죠. 힘 있는 사람은 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다 그랬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 맹인 거지에게는 이 겉옷이 그냥 옷만이 아니고요, 밤에는 뭐로 사용되냐 하면 이불 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이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귀한 것까지 벗어 던지고 나갔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아랜,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열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로 지나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저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사순절에도 그런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오늘날 사순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바디메오에게 자기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야 임마,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줄 아냐?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올라가. 근데 그깟 지금 너 눈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야단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간절한 필요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여러분,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상한 기도, 소위 말하면 고차원적인 기도, 이런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분이요, 그런 것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비록 고난주간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런 문제들, 필요들, 소원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성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냐고. 우리 북한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정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초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놓고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냐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냐고.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청년들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지하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아니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도 없어요. 마이크 없어요. 피아노 없어요. 빔 프로젝터 없어요. 스크린 없어요. 심지어는 뭐도 없느냐? 설교 원고도 가지고 하지 못합니다. 왜요? 들이닥쳐서 잡히면 잡혀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설교 원고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숙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중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시편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어려움을 당했느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응답하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날을 맞이할 거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비밀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WBC 야구, 그죠? 메이저리그에 수취한 WBC 야구 했잖아요. 누가 우승했어요? 베네수엘라 팀이 우승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베네수엘라가 잘하긴 하지만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누가 우승 후보였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도미니카 공화국이 우승 후보였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전부 메이저리그 호화 군단이고, 일본은 지난번 대회 우승국이에요.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투수도 할 수 있고 타자할 수 있는 뭐예요 이름이? 오타니, 오시가 거기 있거든요. 도미니카 공화국 마찬가지예요. 올스타 군단으로 돼 있어요. 화려합니다. 근데 그 우승 후보들이 우승 못하고 누가 우승했느냐? 베네수엘라 팀이 우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베네수엘라 야구팀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에 보면 베네수엘라 팀이 이 대회 나가면서 함께 기도한 영상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야구팀이 기도합니다. Que somos peloteros, Señor, que honramos tu nombre y glorificamos tu nombre, Señor, en el medio de todo el mundo, Señor. WBC 대회에 나온 대표팀 선수들, 온 팀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Que nuestro corazón, Señor, refleje la felicidad que tú has puesto en nosotros, Señor, el disfrute de este juego tan bonito que es el béisbol, Señor Jesús. Tú eres el único que puedes hacer.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Yo sé que tú lo 이들의 harás, 모습. Señor, en el nombre de tu Hijo Jesucristo, tú lo harás porque tú eres grande y glorioso, Señor. Ayúdanos. 주님 안에 하나 된 팀의 모습이 이미 은혜로 넘쳐납니다. 이들의 모습에 감사하며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저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베네수엘라 팀이 이 WBC 야구 대회에 나가면서 단순히 자기들만 우승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밑에 저 영상을 본 사람이 밑에 답글을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냐 하면, 나는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는 베네수엘라 팀이 이기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렇게 답글을 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기도와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됐을까요? 베네수엘라가 기적같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더 놀라워요. 그 결승전에서 던진 투수가 기가 막히게 던졌거든요. 근데 그 투수가 기가 막히게 원래 잘 던지는 투수냐? 아니에요. 평범한 투수인데 그날만 기가 막히게 던진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2대2였어요. 2대2였는데 마지막 결승점 한 점을 올리는데 그 안타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기 대표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피아니스트가 유명한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했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무슨 간증을 했냐 하면, 그날은 이상하게 내 손 위에 누군가의 손이 포개어져서 연주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누가 그 손을 붙잡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팀이 우승하고 제일 먼저 감독과 이 선수를 인터뷰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과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나라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게 여행의 끝나는 말씀이에요. 여행 단락이 끝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셨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열어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영안을 제대로 뜨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보는 다 맹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반만 눈뜬 맹인들이 제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제자들로 거듭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